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쩌다 보니 한 해가 휙 지나가고 벌써 또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이 지나가는지 돌아보면 너무 참 아쉽고 또 안타까운 건 많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한 해 잘 감사하고 여러분 또 다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이 한 해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다른 곳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제목 여러분 행함으로 참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는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 27권 가운데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야고보서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다 이러네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형님으로만 생각을 했지 구약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어머니가 낳은 육신의 형님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그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30년 동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귀신을 여러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면서 능력의 종인 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도 생기고 다른 믿는 사람들도 생겼는데 여러분 친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동생이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까요? 네, 그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이제 죽고 저렇게 설치다가 죽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으면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여러분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개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열심히,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감독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고보가 그런 훌륭한 인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된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여러분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봐도 예루살렘에 그렇게 총회가 열렸을 때에 이방인의 여러분 구원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가 강조한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한 믿음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믿음은 반드시 삶을 동반한 믿음,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야고보의 생각에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생각에는요, 반드시 삶이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야고보서가 계속 강조하는 주제가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자,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까지 지금 묻습니다. 왜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야고보 장로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그 계속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조금 긴데요, 14절부터 20절까지가 전반부의 본문이고,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가 후반부의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4절부터 말씀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삶으로 그것이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즉 자기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 여러분 장로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난 뒤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15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는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정말 입을 것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게 된, 가난하게 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입을 옷 그리고 먹을 양식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그런 여러분 성도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을 옆에 그렇게 두고서도 부유한 성도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척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평안히 사세요. 아주 추운데 좀 더웁게 하세요. 배고프면 배부르게 사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만 하고 진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그들에게 유익이 되겠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겠느냐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행하는 행함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누구라도 당연히 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 그 일체 전체를 가리키는 게 뭡니까? 행함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삶, 실천,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여러분 죽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여러분 나무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행함을 강조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혹 이렇게 생각할 수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야고보의 이런 주장하고 바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행함은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서로 어긋납니까? 이게 여러분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요, 정말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믿음은요, 구원 얻기 위한 조건으로 행함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첫 번째 증거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디 갔겠습니까? 아마 어젯밤에 여러분 해돋이 본다고 갔다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다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 단장을 하고 주님의 전에 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보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분들도 몇 분 보이는데요, 신년 첫 평소에는 못 가도 오늘만이라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믿음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한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먹을 음식이 없고 입을 옷도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외로운 성도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로만 아이고 좀 평안하게 사세요, 따뜻하게 사세요, 굶지 말고 잘 챙겨 먹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척 말은 하고 도와주지는 않으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행함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성도를 향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행함이 없는 너는 내게 너의 믿음을 지금 한번 보여봐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가진 믿음이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혹시 여러분 생각에 목사인 제가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제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 거기서 났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보입니까? 그럼 결국은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삶이죠.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이랬어. 우리 목사님 진짜 믿음이 있어. 그럼 그게 삶이죠. 또 저도 여러분을 볼 때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죠. 열심히 전도 나가죠. 또 헌신하죠. 그리고 주일 꼬박꼬박 여러분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죠. 믿음 없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 장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한국교회 지금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 장로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이 시대를 향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행함이다. 이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는 야고보 장로의 여러분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처럼 이단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고 어떤 환경,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 손 놓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그것도 여러분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 아침을 맞은 우리 품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행함이 함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척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고요. 어디 가서 우리가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도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저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닌 사람이더라?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후문교회.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야고보스가 우리에게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죽음으로 끝날 줄 아는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말 자기 형님이었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다시 받고 그리고 깨우치고 생명을 다한 여러분 인생을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야고보 장로의 이름 별명이 뭡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우리처럼 딱 봐도 11자로 안 펴지는 겁니다. 무릎이 이렇게 늘 낙타처럼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야고보 장로. 그 야고보 장로가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오늘 그렇게 18절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이 어떤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했어요. 이렇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 일이야. 그렇지만 그건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마가복음 여러분 1장 24절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였어요. 그런데 그의 그 회당에서 말씀을 받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그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내가 메시아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먼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이 그저 한 분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누구도 합니까? 귀신도 했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도 성경 지식 엄청 해박합니다.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백독을 했다는 겁니다. 백독을 했어요. 백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지식밖에 없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존재를 믿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삶이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말씀을 어쩌면 전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코로나 여러분 사태로 인해 한 3년 동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위축되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제 신앙도, 제 목회도, 또 여러분의 신앙도 제가 여러분 3년을 돌아봤을 때 딱 한마디로 너무너무 위축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여러분 새해 오늘 첫날부터 우리는 반드시 그 위축된 신앙을 깨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새해부터는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예배만 뭐 잘 드린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드디어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믿는 사람이다. 나 구원받았어. 더 넘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너희들에게 내가 전한다. 너희들도 함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품은교회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정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먼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바로 66권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내려가시면 게시판에 아마 2023년도 직분자 임명 이런 게 붙어 있고요, 구역 편성 이런 게 붙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몸살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몸살이 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70%도 안 된 것 같아요. 주일 아침 보통 100% 충전되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좀 힘이 듭니다. 한 주간 내내 직분자 임명을 넣고 구역 배정을 넣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빠져서 오늘이 지나가면 제가 100% 충전될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고, 제가 전화도 별로 안 했거든.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배정하신 거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 주시면요, 제가 100% 충전이 되겠고, 그러지 않고 뭐 문자가 온다든지 바꿔달라든지 어쩌든지 이러면요, 제가 영성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도 이게 순종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여러분 순종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순종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해보시면요, 처음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순종하고 해보시면 이상하게 이게 맞네, 이렇게 배정된 이유가 있네, 여기 임명된 이유가 있네 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감사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배정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그런 순종에 따른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기관과 구역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여러분 21절과 25절 말씀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삶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저는 야고보 장로다운 여러분 참 일이 예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 장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지금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무 불평 없이 번제로 바친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여러분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 장로는요, 2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야고보 장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24절인데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반드시 믿음에 뭐가 동반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함이 따라와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을 통해서 기생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생라합이 그죠?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생라합을 또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유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여러분 고발하지 않고 도와줬고 숨겨줬고 살려서 돌려보내주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기생라합이 보여준 이런 행함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기생라합이 행함으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입증해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2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이죠. 영혼 없는 몸이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 아닙니까? 몸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압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은요, 실천적인 순종이 따를 때에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누가 더 붙일 수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한. 결국 무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은 여러분, 삶이 반드시 같이 수반돼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증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만약에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이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과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딜레마를 넘었어야 됩니다. 이걸 잘 정리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믿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난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가, 상급 같은 거 별로 안 받아도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여러분 내 생명 대신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생각으로만 구원을 받았어, 난 천국 백성이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큰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그런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구원 얻는 길에, 그것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구원 얻는 길에 여러분 행함을 보탤 수는 없습니다. 행함이 보태져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딜레마를 못 벗어나면요, 우리는 그냥 믿음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축복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으면요, 내 믿음이 나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영적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복이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분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저분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말씀 앞에서 늘 두려움에 떠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복음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전도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후에 어떤 시대라도 구원 얻는 성도의 삶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야고보 장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삶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장로가 강조한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 얻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뭐 딜레마가 아닙니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구원의 출발이라면 야고보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고 정말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요, 삶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말로만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삶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 새해에는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보다는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들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건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힘이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